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계속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9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룻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공독하고요. 9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공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해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름은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참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교 활동의 하나로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라는 걸 선택했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니까 예배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기라고 하기도 조금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100%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일상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불신자와 별 차이 없이 어떤 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야. 그 신앙에는 내가 보니까 어떤 은사를 행하거나 성령이 임재하는 게 모든 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것보다 기도만 우선시하면서 그냥 기도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바로 서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룻이 나오고 있는데 룻의 그 모습을 보면은 룻도 신앙생활에 들어갔는데 룻의 신앙생활도 아까 예를 들어준 그 가운데 하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아주 낯선 땅에 왔어요. 그렇죠? 낯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 죽기를 위해서 밭에 나가게 되었고 그 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집안, 즉 룻의 집안을 다시 세워줄 친족인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룻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천국 기업을 되찾아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 그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 감사한 일인데 그러한 나에게 보아스가 찾아와 준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부터 와서 이제 이 밭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을 우리가 룻도 시작할 때 같이 나눴지만 말씀이 가득한 곳이고 말씀의 출발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세워준 걸 너무 감사한데 나를 찾아와 주시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이삭 죽기에 열심을 낼 때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부족함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면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성경 읽기표 그 한 칸 한 칸 채우려고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 왜 해요? 그냥 선생님 책 보라고 그래서 보나요? 아니잖아요.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서 그것으로 수능을 잘 보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묵상한다는 거는요. 그냥 성경 읽기표에 한 칸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알려주신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천국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 부족함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게 기뻐하시는 거야. 그걸 알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모습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돼요. 이 땅에 내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말씀을 통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 21절 말씀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진리들이 오셔서 축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살아났다 이거 아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기록을 하노라. 너희 지금 불안하지? 너희 다 죽고 나서 불안했잖아. 저 로마 군인들 교회 종교 지도자들 너희 잡아 죽일 것 같잖아.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평강을 주고 왜 나는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현재 환경은 그들이 너를 잡으려고 하고 핍박하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평강을 주고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잖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에게 예언한 대로 내가 그들이 다 살아났어. 이제 남은 건 뭐야?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평강을 주려. 언제나 말씀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스려서 영육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사람,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고 다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나에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불안해서 이 땅을 못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평강을 주고 위로해 주니까 평강을 주려고. 모든 일은 나의 계획 안에 나의 손에는 있으니까 너희는 평강을 주려고.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불안, 나의 걱정, 나의 근심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평안을 누리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별로 불안을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불안, 근심, 초조가 생길수록 주님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나에게 있는 이 짐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 주님만 믿습니다. 맡겨놓으라. 그러면 해결자가 생겼는데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결해 줄 건데 나는 걱정이 없죠. 그분이 이제 걱정하고 그분이 해결해야죠. 나는 그분의 결과만 받으면 돼요. 그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는 평강을 누려라. 내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루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길 원한다.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루세에게는 이제 8절에 보면은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참 밭이 많이 보여요. 다른 밭의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밭이 없을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의무를 다 했어.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의무를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그냥 이것을 다 끝났어.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도 다른 밭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다 천주교 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왜?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즐기는 거, 술, 담배 하는 거, 마음대로 사는 거, 예배 출석 안 해도 되는 거 다 허용이 되거든요. 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다른 밭을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의 모습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성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다른 밭들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가는 밭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해? 내 제자가 원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눈으로 가. 나를 따르기 원해? 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나를 따라와. 그러셨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호의호식하고 막 누리고 다 즐기고 재밌게 사시던 분인가요? 육신으로는 전혀 재밌지 않았어요. 타고냈어요. 힘들었어요. 고생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길을 와야 영적인 것을 누리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것을 소유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고치고 내 편한 대로 살 거니까 본성대로 누리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니까 이해하죠? 이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가치라. 또 어떤 경우는 이것저것 주를 기웃해요. 뭐 여기가 말씀 집회한다, 여기가 문서 집회한다, 막 따라다니면서 정함 없이 하는 신앙생활들. 이건 다 다른 밭이 유혹이에요. 다른 데 다녀봤자요, 더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자, 밥을 먹는데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매일 먹으면요, 나중에는 어느 집 밥 맛있는지 몰라요. 헷갈려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주는 저 교회, 다음에는 여기 집회, 다음에는 저 집회 막 다니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다 들은 말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디 가요? 이단 가요. 사람들이 말씀 좋다고 훅 올라가고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속한 곳에서 너에게 말씀을 먹이주는 너의 진실된 종에게 그 말씀을 계속 받은 거예요. 좀
내가 좀 신앙생활에 더 알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러고 시도가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른 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았으가. 왜냐하면 보세요. 이때가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 밭 하나만 있었겠냐고요. 많은 밭이 있어요. 다른 밭에 가서 추수하는데 이삭을 주셔도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또 여기 있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곳에는 곧 연결에 나오지만 특별한 이유가 더 있어요. 이밭저밭 헤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어먹는다고요?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엉망이 돼요. 뒤죽박죽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밭의 유혹이 다른 밭에 정말 달콤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를 만나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 데려와. 나 남편이 없어야 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그 여자, 그 사마리아 여인 망시 주려고 남편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너 5명이나 네가 말씀드리니까 설교때 쫓아다녀봤잖아. 근데 너에게 영적인 평안을 줄 사람이 없어. 왜? 한 사람도 진리를 전하지 않았어.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어. 쫓아가서는 못 되니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자기의 모든 진이 빠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이 의원, 저 의원, 이 밭, 저 밭,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누가 나를 고쳐주실 겁니까? 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괴로움만 계속. 왜? 여기서 이거 해. 저기 가면 저거 해. 여기 가면 안수받아. 여기 가면 안 차례. 여기 가면 저거 해. 여기 가면 좀 1,000번 되네. 여기 가면 백일기도 계속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몸은 괴로워지고 효험도 없고 더 안 좋아진다. 우리의 영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내 귀에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을 전해줄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가 세상 거에 섞여 있지 않으면 그게 진실된 설교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과 대충짝하는 거, 세상 이야기 이렇게 막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면 그게 진실된 설교예요.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들 어려워, 따분해, 재미없어,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없을까? 이런 거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영은 병들어요. 혈림적 같은 여인처럼 영을 피폐해져. 왜? 영에 양분이 안 되니까 영이 메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또 더 없을까? 이러다가 분명 망가진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 곁에 있어. 네가 시작한 데가 여기야.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3장 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행음하지만요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여 하였다. 다른 걸 다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나와 좀 있으면 안 될까? 딴 데 가다 보면 위험해요. 잘못 걸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있으라고 말합니다. 제 설교 들어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설교하실 때 세상 이야기 안 전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설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설교예요. 헌금 내라 강요하지 않고 세상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 그 이야기 소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그게 진실된 설교예요. 설교를 멋있게 하는 게 진실된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그 아파트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계속 이사하우스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른 밭도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밭이 더 좋아 보여? 저 밭에 이삭이 시려 보여? 저 밭에 하니까 이삭 좀 사는 더 즐겁게 재밌게 노는 것 같아? 그럼 합리해볼까? 이렇게 절대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저곳, 이 교회 저 교회, 이 모임 저 모임 따라다니지 말고 진실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항상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10년 깊이 묵상해서 죄와 싸우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가 지금 들어가 있는 보아스 밭에서 계속 이삭 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몇 년 지나도요 신앙이 똑같아요. 잘하질 않아요. 성경 까먹을 때 성경을 안 해요. 왜요? 여기서 좀 성경할 만하면 딴 데 가고 여기서 성경할 만하면 딴 데 가고 나중에 자기도 뒤죽박죽 뭔 말인지 모르고 항상 자신은 영적으로 궁핍하다 이런 소리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9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 여기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보아스 밭에서 9절에 그 이유를 하나 보아스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노동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그 밭을 벤 사람들, 이삭 벤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는 것도 힘든 노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덥고 노동하면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루시한테 뭐라 그러면 목마르면 저기 소년들이 길러온 물 있으니까 하지 마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밭의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나가던 거지가 이삭 몇 개 주워 먹다가 내 밭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 떠는 걸 먹는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가 힘들어. 여기는 물이 수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 물을 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먹어, 마셔. 무슨 말이에요? 이 밭에서,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게 되면은 룻은 자기가 이삭은 내가 주셨어요. 그렇죠? 룻이 노동을 한 거예요. 룻이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내가 길어오지 않은 물까지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해 나가면요, 내가 노력한 부분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묵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 묵상을 했다? 그럼 그 문구를 계속 묵상하며 외우고 되짚고 되새기면서 뜻을 캐가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성경 안에서 내가 이해가 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신이 번쩍나게 불이 번쩍 켜지는 것처럼 내가 전에 생각지 않은 것이 다사다사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길어오지 않은 물을 나에게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라,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데 밭에 가면 이삭이나 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보아스 밭에 있으면 이삭은 내가 주고 보아스 밭에 있는 물도 네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시는 성경의 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만성부터 나셨음에 그 만성은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 보아스가 주는 말이 물이에요. 예수께서 주는 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물은, 그 말씀은 나에게 영생까지 갈 수 있도록 깊이 되새겨 솟아날 수 있는 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을,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룻이 보아스로서 찾아갔잖아요. 이삭 죽고 있는데,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이런 배려를 받고 친절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냥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그날 룻이 눈에 딱 띄었어요. 아, 저게 잘해줘. 룻에게 잘해줘라. 룻 딴 데 가지 마라. 이물 먹어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평강에 더해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있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룻을 봅시다. 룻은요,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오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결혼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가만 보니까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까지 했습니다. 우리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의지대로 살던 불신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뭐 각자 이런저런 계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누가 인도를 했든 내 스스로 원인을 한번 찾아가 봤든 어쨌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신앙인이 됐어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온 거나 내가 교회로 들어온 거나 그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룻에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이삭을 주서 이삭 죽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주었다는 거예요. 자,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긴 왔는데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재산도 없죠. 토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이 있어야 뭐 뿌려서 열매나 뭐 이삭이나 채소를 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죽지 않으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삭을 죽지 않으면요 우리 생존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정말 감사한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거저 해주신 거예요. 룻이 남이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룻이 자기가 먹고 살 신경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을 채울 만한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내가 자격을 얻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의 공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삭을 계속 죽지 않으면요 내 영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줬어요. 감사해요. 룻이 나 베들레헴 왔어요. 감사해요. 그럼 끝났으면요 룻은 굶어 죽었어요. 똑같아요. 그거 감사해요. 그거 생각하면요 그냥 그대로 육신은 살아있겠죠. 근데 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을 채울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게 영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룻은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개운하지 않고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뭐 개운한 거 없이 뭔가 찝찝하고 뭔가 깨닫지 못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은 기쁘지 않고 설교를 항상 듣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맨날 설교 따분하기만 하고 재미있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점점 내가 기간이 달라. 그래서 설교 때도 집중을 하고 그 모습을 깨달아 노력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이삭을 죽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모든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들이요? 젖 먹는 게 최고의 일이에요. 그것도 간절히. 없으면 만약에 아이 키워보신다 할 거예요. 간단하게 태어났잖아요. 젖 안 물리잖아요. 배고플 때. 난리 납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난리가 납니다. 아주. 왜? 그 아이에게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 인생에는. 룻이 이랬다는 거예요. 룻이 가난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나도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룻에 살면 이삭 주는 그때는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갓난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속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거저 자라나요? 뭘 먹여줘야죠. 먹여줘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계속 내가 받아 먹어라, 찾아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까지 줄 것이다. 성경에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을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의 경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만 얻어가야지. 설교가 만에 30분 한다? 내가 한 말씀이라도 얻어가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 깨달았다. 뭔가 내가 딱 들렸다. 내 귀에 꽂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게 정말 그런가 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성경 찾아가면서. 이게 이삭 듣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성경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살려고 노력해봐야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삭을 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10편 23편 3절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삭을 잘 심으시면요, 내 사는 환경은 안 변하더라도 내 영혼 회복되고 소생돼요. 우리 이 땅에 지금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잖아요. 미쳐서가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로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려면 저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게요. 요즘 TV나 자연인처럼 혼자 살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열심히 주면은 그게 없어져요. 왜? 하나님 편에서 아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치들었던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나는 말씀 안에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삭 죽기에 정말 열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을 했어요?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거 말고는 계속했어요. 뭐예요? 그때 여러분들 보고 야, 지금부터 모든 일 때려치고 교회 직장인 보고 때려치고 하루 성경만 봐? 이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어떤 일보다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즐길 거리들이 있어요? 안 따라갔어요. 룻이 쉽게 말하면 나오미 집에 있어요? 룻은 밭에 갔어요? 대충 이삭 죽다가 다른 밭에 이삭 죽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서 또 냇가 가서 발 담그고 놀다 와도 돼요. 나오미가 몰라요.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즐길 거리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형식적인 이삭 죽기 안 했어요. 아유, 허리가 아프고 날도 뜨겁고 대충 그냥 시어머니한테 나오미한테 가서는 오늘 이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대충 죽고 말아야지. 아니요. 열심을 다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선 감사. 내가 이 밭에서 이방인이 나를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이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한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를 갖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있어야 산다는 이 이삭이 있어야 산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기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있던 걸 다 내어던지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둔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야 될 부분은 살아야 되지만 그 남는 여가 시간에 다른 것보다 이삭 죽기를 먼저 한다는 것. 다른 거 누리고 누리려면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잖아요. 외출도 해야죠. TV도 봐야죠. 놀러도 가야죠. 누구도 만나야죠. 모자라요. 그러나 그런 중에 꼭 필요한 것 빼고는 이삭 죽기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7절에 보면 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빼고는 이삭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했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네요. 이 얘기예요. 지금이 뭐예요? 보아스가 찾아왔을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묵상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는 것 어느 한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달만? 1년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걸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서 노력하고 이거는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돼요. 만약에 멈춘다?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멈췄네? 이거 봐라 틈이 생겼네? 나에게 싹 들어와서 그 순간 불편을 걸러주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쉴 데 없이 그거 이사 준다고 맨날 고생해? 이제 쉬어. 좀 쉬었다? 그럼 또 영이 배고파지잖아. 사단은 네가 영이 힘들어져? 그럼 자 즐길 거 세상에 이렇게 많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더 정신없게 나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돼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뭐예요? 믿음의 산업상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타나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어느 한 달, 1년, 작정 기간의 기간 아니라 주님 올수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산업 싸움을 싸우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라나타 찬양도 있잖아요. 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그런데 이 주 예수 오시옵시다 그랬는데 오늘 다 오셔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학하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는요 내가 이사 죽기를 잘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당장 오늘 예배드린 중간에 딱 오셨다 봐요. 자, 때가 됐다 가자 그럴 때 아멘 하고 갈 사람이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근데 거기서 어떡하지 나 주님 따라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불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를 계속 죽고 내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만 마라나타 한다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가 자신 있어요. 그렇게? 물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내가 속상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오 어떻게 했냐면요. 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루시 말했어요. 그 밭에 버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나를 그냥 배는 자 따라다니면서 이상을 죽게 해주세요. 이건 뭔지 알아요? 나는 곡식을 베지 않고 이상만 주술게요. 왜? 내 신분이 그거밖에 안 되네요. 나는 이 밭의 주인도 아니고요. 이 밭에 연고도 없고요. 그냥 떨어진 이상만 주워 갈게요. 나는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신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삭 죽는데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그게 없겠어요? 너 오늘 처음 신참이야? 나는 이거 죽은 지 며칠 됐어. 또 그거 안에서 목이 힘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루스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낮아져. 나는 이삭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에게 이삭을 죽게 하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난 열심히 이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를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누가 같은 절실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공부 힘들면 학교 때는 자꾸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것도 싫으면 학교에서 그만두고 검정고시 봐요. 선택권들이 있어요. 선택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교회 열심히 한다? 아니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아니에요. 룻이 이삭을 열심히 주었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고
이삭뿐만 아니라 물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열심히 주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도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더 깨닫게 되고요. 내 심령을 적셔주고 채워줄 말씀의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룻과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만나서 베들레헴에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겠습니까? 거기서만 딱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룻이 열심을 내서 이삭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 주께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룻이 만약에 이삭 주께 열심을 내지 않았으면 대충 죽고 쉬고 쉽게 말하면 농땡이를 피웠으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보아스가 거느리는 사원들의 눈에 안 띄니까 보아스가 와도 그냥 많은 이삭 죽는 사람들 하나만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도 이삭 주께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그냥 주의 예배만 드릴 뿐이지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고 나 오늘 예배드렸어 스스로 만족감, 요즘 사람 말하는 스스로 정신승리지 내 속에 성령님 깊이 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내는 이삭 죽기를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이 죄인됨, 내가 죄 앞에 자꾸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